첫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난해서 굶주리고 울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함, 줄임, 울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버림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들도 일관되게 미움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미움받고 버림받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와 같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 반면 어떤 자에게 화가 있습니까?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는 줄이고 애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속적인 욕심과 현재적인 쾌락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욕심과 쾌락을 줬거나 이런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 이 문장들은 구조가 같습니다. 지금 무엇 하는 자는 장차 무엇 할 것이다.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더 울고 절제하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 쾌락에 빠져 흥청만청하면 장차 열매가 없어 배고프고 울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즐기고 지금 놀고 지금 쾌락을 좇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듣기 좋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처럼 죄악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옳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선지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 비유합니다. 올해 누가복음의 주제가 회개한 자의 천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늘 회개하며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하고 작은 죄라도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인생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늘 긴장하고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즐길 때가 아닌가 하며 죄와 쾌락을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축복의 때에 음행의 죄를 짓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승승장구했지만 지금 가난함, 지금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처럼 가난과 배고픔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성령님의 영감이 차고 넘쳐서 그가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27절에서 36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웃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망가지기를 바라며 늘 나를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조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는 미워하고 증오하며 언젠가는 되갚아 주리라는 복수의 칼날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내 원수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내 원수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미움받을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받고 싶고 고귀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합니다. 절반쯤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해도 나를 용서하고 참아주시겠지? 하는 시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추하고 방탕한 죄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give and take. 여러분, 주는 만큼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주는 만큼 반드시 돌려주고 아주 종종 주는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그보다 훨씬 탁월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DNA는 자비로우심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give and take 중에서 받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란 받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훔치고 빼앗는 자입니다. 이런 자도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29절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혹하게 착취하고 악랄하게 빼앗아 갈 때 옷을 벗겨 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벗겨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안 뺏기려고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얹어서 더 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훨씬 고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랑은 실컷 대접해주고 조금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너무 수준이 높은 말씀이라
처음에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말씀 공부와 이 메시지를 쓸 생각을 할 때 암담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은혜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새롭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 영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안전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제 현재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크게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음의 미움이 녹아내리고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이전에 그렇게 하고서 내가 빼앗긴 것 같았던 그런 속상했던 그런 억울함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실천한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이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도 되고 한 영혼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계속하여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 죄악 중에 있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선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